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고 오늘 16절까지 말씀인데 4절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을 계속 오후에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이 10장이 마침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 자녀에 대한 말씀이 같이 있어서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라서 본문이 참 또 설교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죠. 초창기 교회 일제시대나 6.25 사변을 지나고 나서 새마을운동 시대를 지나고 나는 그런 산업화 시대에도 교회들에는 뭐 제자훈련이니 무슨 훈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나름의 훈련은 다 있었습니다. 예배 훈련이 있었고요, 기도 훈련이 있었고요, 성경 읽기 많이 하면서 성경 읽기, 그때는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예수를 늦게 믿어서 그런 건 잘 모르고 어른들을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늘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정말 그때 사경회, 부흥회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해서 뭐 금요일 저녁까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일주일 내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걸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한 지역에 이 교회에서 하면 저 교회 교인들 다 오고 또 저 교회에서 하면 이 교회 교인들 다, 그게 다 훈련이거든요. 이게 다 기도 훈련, 또 전도 훈련, 또 영성 훈련, 예배 훈련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기도 훈련, 새벽 기도 훈련을 얼마나 했어요. 뭐 안 나오면 그 직분자가 새벽에 안 나온다? 그건 직분을 안 받아야지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려면서 직분을 받는 거는 왜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11조도 안 하려면서 직분은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뭔가 이 성경을 몰라도 참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은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려면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게 훈련이 약하다는 거예요. 훈련 프로그램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데 제대로 훈련하는 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라는 건 첫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자면 다 내려놓아야 되죠. 왜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맡겨야 될 것을 맡기자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물질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자존심도 맡기고, 그래야 마지막에 내 생명을 맡기지요. 내 생명을 맡기지요. 내 작은 시간도 주님께 못 맡기면서 마지막에 생명을 맡긴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이래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못됐게,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 같은 집사나 평신도들은 적당히, 그럼 평신도들은 천국 안 가도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덜러리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 자리나 채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다 목사든 누구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래 제자의 삶에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간증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만히 보면 간증 다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았어요. 간증이 있으면요, 기적이 있으면 이 훈련이 잘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 잘 드리고 직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훈련이 안 되고 간증이 없는 사람은 설명을 하고 강요를 하고 부탁을 해도 니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케라. 그분은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모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강요만 받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 훈련 받고 은혜 훈련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복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교회에서 불편하게 하면 나 싫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이제 그런 간정이 있으면 따분하지가 않지요. 아이고 교회 가면 따분해. 아우 설교 너무 따분해. 아직 그분은 간증이 없어서 그래. 고백이 없어서 그래. 그래 제자는 훈련을 잘 받으면 신앙은 기도의 힘으로 가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의 힘.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재미를 보면 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면 막 붙잡아 간다고 해도 해요. 하면 막 핍박을 해도 해요. 왜?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삶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멋지게 좀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고 삶의 수준을 높이자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좁아지면, 밴데기 속까지 좁아지면 이 마음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말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모든 게 시험이 돼요. 근데 마음이 다 넓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다 수용을 해요. 그래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흑인이라서 싫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싫고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 이방인 싫고 노예도 싫고 여자도 싫고 어린아이도 싫고 장애인도 싫고 다. 그런데 마음이 넓어지면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방인도 받아들이고 죄지은 자도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속이 좁으니까 세리들 안 돼, 창기들 안 돼, 이방인 안 돼, 장애인 안 돼, 질병 걸린 사람 안 돼. 그럼 다 잘라내면 누가 되냐면 자기 혼자만. 교회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수준을 넓혀야 돼요. 이 지역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문 딱 닫아놓고 너는 안 돼, 넌 예수 안 믿잖아, 넌 너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 넌 술 먹잖아, 너는 담배 피우잖아,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면 우리 교회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했나요? 다들 모르긴 해도 젊어서 술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좀 싸움 한 번씩 하고 이러다가 예수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 이래 마음을 넓히면 예배당 문도 활짝 열려요.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 자꾸만 끌어잠그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점점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돼요. 말로만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배가 방주가 되고 이 지역에 막 등대가, 이건 말로만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교회가 열고 카페도 열고, 우리 그 문화복지 사역팀 좀 연구 좀 하세요. 카페 이제 빨리 여세요. 여서서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카페를 넘어 이 지역을 위한 카페로 좀 나가서, 매일은 못해도 주말에 오후에 이 지역 사람들 와서 좀 싸게 또 쉬기도 하고, 그래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이런 데 있구나 한번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당 카페 왔다가 요 2층, 3층까지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오늘 이제 읽을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아주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건,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왔던 이 시점에 이곳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빅 이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요즘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같이 있으면 지금 지옥인데요.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합니까? 참 이 세상 논리를 대면 참 그래요. 깨끗하게 헤어지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남아 있는 건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딱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곤란해지거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건드렸다가 죽었거든요.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질문은 꼭 필요한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를 아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뭔가 알려고 하고 뭔가 좀 궁금해하는 것이, 그 일을 내가 더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알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남들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변형된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믿음을 더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쪽에 궁금함과 찾아가는 거라면 좋지만, 이것이 누구의 약점을 잡고 이런 거라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진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질문을,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점과 장소가 중요해요. 이 장소는 유대 지방, 1절에 유대 지방이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지역은 헤롯이 왕이에요. 헤롯이 왕.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한 지역은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땅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을 죽이고
자기 제수 씨를 자기 와이프로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잖아요. 자기 동생을 갖다가 죽이고 그 동생의 부인인 제수 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자. 그게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그 부인은 그 자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이 시점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시점은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목 잘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발설을 잘못하면 이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이 말이 헤로데 귀에 들어가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던 예수를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동기를 가진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걸 왜 몰랐겠어요? 다 아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 넌 어떻게 말했는지를 물어요.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이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내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자 4절 말씀에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죠.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모세가 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는가 하면 이혼이 정당해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는데 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를 이혼 정서 없이 버렸을 때는 여자를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는 관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에게서 도망간 악하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 남편이 정상적으로 놓아주었다는 이혼 정서가 있어야지만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지 않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고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더 하나님은 모세의 말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저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결혼식 때 주로 주례하는 목사들이 쓰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이 방금 읽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창조 원리. 뭐든지 문제를 풀자면 그 문제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자면 수학의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꼬인 것도 풀어가자면 인간관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의 원리를 잘못 알면 문제가 점점 더 꼬여져요. 점점 더 꼬여져요. 인간관계를 풀자면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보면요,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면 또 내 입장에서 보았던 것과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의 면을 잘 조화시키면서 풀어가야지 이 푸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지? 축복받는 원리도 있어요. 이 성경에 축복받는 원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돼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에도 원리가 있어요. 먼저 이 결혼의 원리는요, 이 창조의 원리인데, 그게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이지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이미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배필을 준 건 여자를 주었지 남자를 준 것이 아니라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의 얘기인 듯이 이 문제는 이거요. 이제 결혼하고 이미 나이가 되신 분들은 이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기서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참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는 현실이 옛날에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나 보고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이미 자동차 사고 비행기 타고 이런 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달 날아가고 이런 것도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운전수 없는 비행기가 혼자 가고 차가 혼자 가고 뒤에 편하게 지금 거기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왔잖아요. 그 사람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아직도 일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혼자 뒤에 엔진 달아가지고 혼자 윙윙 날아다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왜 이 교회에서 죽으라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애에서 끝나면 그것도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가는 것들은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요, 사람이요 이미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서는 이미 앞서가요. 거기는 애완동물이 개보다도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양이한테 유산을 물려주자니까 고양이를 자기 호적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법에서는 허락하지 않거든요. 자기들끼리의 모임에서 자기들끼리 사단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이 고양이는 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죽으면 그 고양이가 다 물려받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고양이를 자기 남편으로 삼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정신 이상자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장관들, 학교 교수들, 대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무지랭이 배우지 못했던 정말로 그런 아주 그런 무학인 사람들, 그저 가진 것도 없는 아주 그런 어려움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배웠다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로마 황제가 19명인가 18명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동성연애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명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동성연애. 로마 황제가 되면요, 자기가 원하면 왜 예쁜 아가씨, 예쁜 여자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미없어요.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 남자. 그렇게 타락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장성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장관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모이면 거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교회에서는 지금 죽으라고 반대하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는 아주 속 좁은 집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창조 원리는 또 뭐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첫째의 원리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시대를 판단하는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다면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의 건강을 보자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와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성령,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시대를 세우는 그런 척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는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존경받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어린아이를 이런 데 데리고 오면 어떡해? 어린아이를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면 안 되나요? 부모들이 가끔 요즘 야 엄마 아빠 예배당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집에 있어. 그게 맞는 말인가요? 같이 데리고 와야지요.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요. 이제 제가 이야기도 이제 자주 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주일학교와 장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멀리 있는 자녀들도 같이 와서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부모 믿는 하나님 따로 있고 아이들 믿는 하나님 따로 있다는 듯이 부모 예배 따로 있고 자녀 예배 따로 있는 것은 그건 건강하지가 않아요. 효과적인 면은 있지만 건강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 같은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꾸짖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 꾸중했다는 거예요. 이 꾸중했다는 말은 무슨 뜻? 막 노해서 막 그래 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꾸짖은 거나 같은 정도의 꾸짖.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막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장사치들을 뭐락하듯이 막 뭐락하고 이건 어쩌면 요즘 우리 모습에는 이런 거 없나요?
아이들을 막 도리어 그렇게 그래서 성전에는요, 애들 웃음소리, 애들 목소리가 커야 돼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는요, 애들 소리가 크고 웃음소리가 커야지 그 집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애들 조용해 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락하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좀 허락하라, 막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 스스로가 내게 오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이건 아주 너무 유명한 예화라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찰스 코우만이라는 영국의 여류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곤충학자로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비 애벌레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 나비 애벌레가 이 고추 안에 들어가서 그 고추를 깨고 나오는 과정을 어느 해인가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나비가 이제 작은 이 조만한 고추를 구멍을 뚫어서 이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조금만 힘내면 쫙 찢어져서 거기에서 고추에서 부르륵 날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추가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준다고 가위를 가다가 그 고추의 기퉁이를 조금 열어주었어요. 열어주니까 그 안에 있던 애벌레가 거기서 쉽게 그 구멍에서 훌쩍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나온 그 애벌레가 나와서 금방 푸르르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만 날아가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질질 끌리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보통의 나비들은 그 어렵게 고추를 뚫고 나와서는 처음에 몇 번 푸드덕 하다가 휙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고추의 문을 좀 잘라준 그 나비는 날아가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땅바닥에서 날개를 푹 질질 끌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나비가 정상적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고추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찰스 코우만이라는 이 여류 곤충학자는 자기가 도와준 것 때문에 그 값싼 동정이 도리어 그 나비 애벌레를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어요. 나비는 스스로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건 그 스스로가 해야지 그는 그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기회를 별로 주지 않고 우리가 이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근육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대신해서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강한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벌레가 고추를 뚫고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잘라버려가지고 야 얼른 나와. 그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독수리나 사자가 그 새끼들을 어떻게 강한 맹수로 만드는지를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독수리는 강하지 못한 새끼는 죽도록 내버려둬요. 저 높은 그 벼랑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남는 거고 그걸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사자도
그 맹수들이 많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쨌든 그 사자가 살아남아야지. 부모가, 이빨 빠진 부모가 언제까지 그를 도와주고 먹이를 해줘요? 자기 스스로가 강하게 가서 그것을 또 먹이를 쟁취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자녀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하는 건데, 그 힘 중에서 주님 스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재산 물려주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지게 하고 집 지어주면 어쨌든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는 결국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 말씀 보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베네셀한테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일은 너희들 스스로 헌금해가지고 하라고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법, 교회를 섬기는 법,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법을 가르쳐야지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헌금해 줍니까? 우리가 안 하면. 근데 우리 자녀들에겐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에베네셀은 참 이런 헌금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젊은 집사들은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신 어른 세대는 그래도 헌금을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진짜 힘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른 세대들이 떠나고 나서 젊은 세대가 이 교회를 물려받았을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되겠지요. 뭐 우리도 다 그래. 근데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때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뭐 굳이 하듯이 하는 게 헌금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강한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요. 그러나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시편 1편에도 말하듯이 정말로 바람에 날려갈 쭉정이가 될런지, 알곡이 되어 그 바람이 부는데 나만 있는 사람이 될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되어서 더 말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건 뭐 우리 자녀는 잘하고 있어, 이걸 떠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니엘,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에베네셀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서, 이들에게 우리가 이 교회를 맡기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구나 하는 그런
편안함과 희망을 가지고 물려주어야죠. 아이고, 이제 쟤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요, 예배당 팔까봐 이미 걱정을 해서 예배당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못 팔도록, 이 교회에 성도가 한 명이라도 남는 한은 못 팔도록 그것을 공정하고, 그것을 공정한 걸 교회 벽에 떡 붙여놨어요. 어디가 그런 줄 알아요? 지난달에 제가 헌신 예배 드리고 갔다 온 분당 중앙교회에 그려놨어요. 이 교회에 지금 존재하는 성도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이 교회는 절대 매각할 수 없다. 이게 공정을 받아서.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보니까 짜릿하다가 다음 시대를 보니까 이게 암담하기 거지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싶어요. 우리 시대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의 선교는 멈출 수 없다. 딱 이런 것도 공정받아 놓고, 우리 교회 예배당은 뭐 특별한 크게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교회를 확장하는 이유 아닌 다른 명목으로는 절대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공정받아서 딱 해놔야지. 안 그러면 여론 우리 안 되는데 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예배당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그렇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음 시대를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합니다. 1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들. 어린아이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모가 다 먹여주잖아요. 부모가 다 입혀주잖아요. 부모가 다 학교 보내주잖아요. 부모에게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부모만 있으면 돼. 그처럼 그 마음으로 성도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 신앙의 자녀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섬겨가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참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또 아픔들을 위해서 또 아픔 친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 영혼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어린이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에 자라는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다음 시대에 이 황금교회를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부흥시키는 믿음의 기둥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도 나오고 또 저들 가운데 귀한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세상적으로는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교수님도 나오고 각 분야의 믿음의 기둥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해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데 하나님 그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만 해도 70세 이상 되신 분이 13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VIP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님 앞에 아버지 찬송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기억하여